23절 말씀, 한 절 말씀인데요. 우리 모자 23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3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온유와 전쟁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는가. 아멘. 네, 온유입니다. 어떤 극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제 그 극장에서 연극을 공연했는데 모자를 이렇게 벗는 게 공연장의 규칙인데 어떤 한 남자분이 모자를 이렇게 쓰고 앉아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극장에 이제 안내하는 사람이 방송으로 아나운스먼트를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참 말하기도 참 어렵고 그래서 주의를 주긴 줘야 되는데 그 고민 끝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아주 반가운 소식을 먼저 전하겠습니다. 오늘만큼 특별히 극장에서 70대 이상의 남자에게 모자 쓰는 것을 허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분이 뭐 70대가 안 됐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슬그머니 모자를 벗었다. 그냥 모자 벗으세요 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렇게 좀 지혜롭게 부드럽게 이야기를 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육학에 하로우 실험이라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 하로우 교수가, 심리학자 교수가 실험한 그 내용인데요. 이런 실험입니다. 이 갓난 그 원숭이 아기들에게 이렇게 젖을 먹이는데 그 부모 원숭이는 좀 잠깐 딴 데 두고 엄마 원숭이는 딴 데 두고 인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철사로 이렇게 모양을 내가지고 만들고 이제 이렇게 그 우유병을 달아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렇게 마실 수 있도록, 또 하나는 부드럽고 좀 단단하지만 부드러운 그 헝겊으로 인형을 만들어서 역시 우유가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똑같이 두 개를 이렇게 매달아 놨는데 아기 원숭이들이 다 부드럽게 만든 천으로 만든 원숭이 쪽에 가서 이 젖을 먹었다. 이 철사로 만든 데는 아무도 안 갔다. 그런 실험 결과를 얻었습니다. 동물도 이 뭔가 좀 부드러운 쪽에는 몰린다는 것이죠. 사람도 사실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람도 강하고 이런 사람보다는 좀 부드러운 사람 쪽에 많이 모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장에서도 같은 능력이면 좀 부드러운 사람을 자꾸 채용한다는 것이죠. 강하면 아무래도 이게 어렵다는 거죠. 인간관계가 어려워서 사람들이 별로 모이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서든지 이 부드러운 사람 주변에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는 자꾸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인간관계가 잘 형성돼서 아주 훈훈한 이런 공동체를 이루어간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그 유명한 그 철학자죠. 노자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노자에게 스승이 이름이 상창이라는 스승이 있었는데 이제 상창 스승님께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됐습니다. 돌아가실 때가 됐는데 노자가 스승을 찾아가서 스승님 마지막으로 저에게 꼭 좀 가르쳐 주실 말씀 없으십니까? 가르쳐 주세요 하고 가서 매달렸습니다. 그때 상창이 이 노자를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내 이빨이 보이느냐? 그러니까 보니까 이빨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안 보입니다. 혀를 싹 내밀어서 내 혀가 보이느냐? 네, 보입니다. 그래, 이제 깨달았느냐? 그러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때 노자가 네, 감사합니다. 깨달았습니다. 하고 이제 답을 했다는 것이죠. 노자가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스승인 상창은 무엇을 얘기하려고 했겠습니까? 이 이빨이라는 게 뭡니까? 이빨이 막 우리도 살다가 자칫 잘못하면 이빨에 의해서 이 혀가
이렇게 깨물리기도 하잖아요. 뭐 그렇게 하고 그렇지만 결국 끝까지 남는 것은 이빨이 남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드러운 혀가 아주 연약하고 이빨이 깨물면 깨무는 대로 씹히기도 하고 하지만 끝까지 남는 것은 혀다. 그러므로 세상을 힘으로, 폭력으로, 뭐 어떤 이런 것으로 다스리려고 하지 마라. 그건 오래가지 않는다. 부드러운 것이 이긴다. 온유한 것이 이긴다. 그것을 가르쳐준 그런 귀한 것이죠. 그것을 노자가 깨달았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몇 가지 예화들을 쭉 얘기했는데 아마 이 얘기들을 들으면서 공통점으로 이게 바로 온유함이겠구나 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짐작하실 것입니다. 온유함이라는 것, 이게 굉장히 귀중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벌컥벌컥 화를 내고 막 이러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 그죠? 늘 부드러우신데 가끔 뭐 딱 한두 번 정도만 이렇게 하셨죠. 진노하시고 그러셨지. 대체로 예수님이 온유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하면서 나한테 와서 배우고 이렇게 내가 주는 멍에를 내라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이 온유함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물론 여러 가지가 나왔지만 그 중에 이 온유함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온유하시고 하나님의 사람 온유한 것입니다. 성경에 이 세상에서 가장 예수님 빼놓고 사람 중에서 온유한 사람을 모세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민수기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는 그렇게 온유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그렇게 온유했다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 있죠. 그래서 온유함은 우리가 가져야 될 특징이고, 오늘 성령의 열매의 지금 거의 끝 부분에 가서 온유를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그게 제일 더 중요할 수도 있고요. 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절제가 이제 가장 어렵겠죠. 이것은 다 사랑의 속성이기도 합니다. 사랑이라는 열매인데, 성령 열매인데, 그 사랑의 여러 가지 특성 중에 하나가 이 온유라는 것이죠. 그래서 온유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이 온유라는 말을 좀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온유라는 말은 구약부터 우리가 봐야 되는데, 구약의 그 히브리어로 온유의 뜻을 가진 게, 아나우라는 말이 있다고 있습니다. 아나우. 근데 이제 이 뜻이 어떤 뜻이냐면 아주 비천하고 억압받는 노예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 이제 온유함이다, 아나우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참으로 비천한 노예와 같은 존재다. 이렇게 느끼는 상태가 아나우, 그게 온유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비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는 어떻습니까? 항상 완전히 순종하는 상태고, 또 사람들, 이웃들에게 대해서도 뭐 교만할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노하지도 않고 교만할 수도 없고 그냥 늘 그런 상태로 비천한 상태임을 자각하고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한다. 어찌 보면 겸손과도 비슷한 뜻인데, 구약에서는 이 아나우라는 말이 그런 뜻으로, 온유를 뜻하는 뜻으로 쓰여졌습니다. 이 신약 성경에서 이 아나우라는 단어가 프라우테스로 번역이 된 것이죠. 프라우테스. 그래서 프라우테스가 온유, 우리가 읽었던 이 갈라디아서 5장 23절 말씀에 그 온유에 해당되는 게 프라우테스. 그 다음에 영어로 하면 뭐 미크니스라든지 젠틀리스라든지 뭐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이 프라우테스의 뜻도 부드럽다 또는 뭐 상냥하다, 온순하다, 이제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 온유함을 이제 우리가 살펴볼 때 결국 가만히 생각해 보면 누구에 대해서 온유한가가 되겠죠. 온유함이라는 게. 그래서 보통 이제 사람들에게 온유하다 이것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온유함의 뜻에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온유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유하고 사람에게 온유하고 이게 온유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서의 온유함이라는 것은 크게 성경의 구절들을 찾아보면 두 가지로 나뉘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 앞에 온유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온유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온유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아들일 때 뭐 이것을 논쟁을 하거나 저항하거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순순하게 순전하게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것. 이게 온유한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든다는 게 받아들인다는 뜻이거든요. 아주 잘 받아들이는 수용성이 굉장히 좋은 상태. 이게 온유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유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그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상태를 온유하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1절에 이렇게 그 온유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렇게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온유함으로 받으라. 어떻게 온유함으로 받는 뜻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막 거칠게 항의한다든지 말씀을 또는 저항한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말씀을 읽고 있는데 참 이상하잖아요. 사도행전 읽어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하는데 한 부류 사람들은 그냥 말씀을 잘 받아들여갖고 막 구원받아요. 근데 그게 이상하게도 이방인들인 것이죠. 이방인들은 다 구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방인들 날마다 믿는 사람의 수가 많아지고 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그런데 이상하게 유대인들은 안 그러잖아요. 유대인들은 지금 사도행전 읽어보니까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들이 자꾸 그 말씀을 전하는 바울을 대적해가지고 찾아와가지고 멀리서 예루살렘에서 아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도 찾아오고 막 요 지역에서 요 지역 갈 때 그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그들은 말씀을 똑같이 전해주는데도 듣지를 않고 받지를 않고 저항하고 반항하고 이래가지고 결국 구원은커녕 구원받는 사람들을 방해하는 그런 일들을 이제 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의 온유한 사람들의 특징은요, 벌써 말씀을 아멘으로 하라고 하는 거예요. 벌써 마음이 온유한 상태. 강팍하면 아멘 소리도 안 나오고, 아멘 삐딱하게 생각하는 거죠. 자꾸 받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온유함이라는 것은 그런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이는 상태를 말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이제, 하나님 앞에서의 온유함은 하나님의 처분을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게 온유함이에요. 이게 참 어려운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처분이라는 게,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데도 때로는 고난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단 말이죠. 환난을 만날 수도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온유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런 상황에 대해서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온유하지 않은 사람은 벌써 여기서부터 하나님 원망하고 나 안 믿어 반항하고 이런 거예요. 이거 온유하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거죠. 이게 온유. 근데 그 온유함이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저는 온유함은 믿음에서 나온다고 봐요. 믿음, 신뢰. 그러니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하나님께 다 맡기는 사람은요, 환난이 와도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때가 지나면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고난은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으려니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 알잖아요. 그 온유하신 분들은 막 고통을 당해도 하나님이 뜻이 있어요. 그 뜻을 찾는 것이에요. 그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나도 정금같이 단련시키려는 뜻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자꾸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할게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그 고난에서 벗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 그러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온유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말씀을 하셔도 듣고 하나님이 어떤 처분을 해도 늘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을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이제 사람에 대해서도 온유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사람에 대해서 첫째는 다투지 않는 걸 말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지금 찾아본 거예요. 온유함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어쨌든 한글로 되면 27개밖에 안 나와가지고 구약신약만에서 제가 쭉 살펴보니까 사람에 관련된 그 온유함이라는 것은 다투지 않는다는 걸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그 말이 제일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어떤 관계를 맺습니까?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며 다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조카가 롯이 막 나 좋은 땅 할 때 그래 해라 이게 바로 온유함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온유하니까 이삭도 온유해요. 그래서 그 성경을 읽어보면은 이삭의 그 목자들이 있고 또 그랄 그 블레셋의 사람들의 목자들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자꾸 분쟁이 일어나잖아요. 우물 파놓고. 근데 아주 저 사람들이 뺏고 그러는데도 어땠습니까? 이삭은 아유 가져라. 그리고 딴 데 와서 파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파는 대로 또 막 물을 엄청나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의 그러한 다투지 아니하는 것을 우리가 온유함으로 볼 수가 있고요. 또 시간 조금 지나가면 누가 대표적입니까? 모세가 참 아까도 말씀드린 모세는 온유함이 온 지면에서 최고다 이렇게 증언해 주시잖아요. 근데 이 내용은 우리가 잘 알죠. 모세가 이제 리더가 됐잖아요. 최고의 리더가 돼서 승승장구하니까 처음에는 따라가다가 누나인 미리암하고 형인 아론이 아무래도 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동생이 자꾸 승승장구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다가 드디어 모세가 아프리카 여인과 결혼했단 말이죠. 두 번째 재혼을 했는지 또 추가로 결혼을 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결혼을 했을 때 때는 이때다 하고 누나가 미리암이 막 비방을 하는 거예요. 너 뭐 이렇게 비방을 했을 때 모세가 어떠냐면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니 네가 리더십에 손을 대? 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손이 나병에 걸리게 막 이렇게 해버렸잖아요. 근데 그때 모세가 고소하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막 간절히 고쳐달라고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그 말씀이 나오는 것은 모세는 세상에서 온유함이 뛰어나다. 모세는 어떤 다툼보다는 이렇게 자꾸 화합하고 용서하고 하는 그런 스타일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신약으로 넘어가면 스데반 집사님 참 온유하신 분 아닙니까?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던 스데반 집사님이 이렇게 우리가 사도행전 7장에서 봤지만은 막 돌로 쳐서 죽이는 그 상대방들을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얼마나 온유합니까? 자기를 때리는데 그렇게 말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우리가 뭐 돌에 맞기는커녕 뭐 말 한마디에도 우리가 우그락불그락 하는데 스데반 집사님 그런 거 보면 참 온유하신 분이죠. 다투지를 않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그 현장에 있었거든요, 사실. 근데 그 스데반 집사님을 보고 아마 큰 감동을 받았을 거예요. 그때에. 그래서 자기가 이제 후배들에게 아들같이 여기는 디모데나 디도에게 편지를 써서 목회 서신 보낼 때 목회자 주의 종들은 이래야 돼 하고 해주죠. 사실 바울도 조금은 다혈질이에요. 바울은. 그래서 어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좀 마가가 조금 그 중간에 했다고 열 받았잖아요. 그래서 걔는 안 데리고 간다 이런 적도 있고 그래요. 나중에는 나이가 들고 막 해서 어땠습니까? 그냥 다 받아주고 이제 이랬지만은 한때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도 아마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들같이 여기는 디모데 디도에게 주의 종들은 이래야 돼 하고 훈계를 해주는데 거기에 디모데후서 2장 24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길 잘하며 참으며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다투지 아니하는 것과 온유함이 이게 서로 상대 반대되는 개념인 거예요. 같은 개념이죠. 다툼 말고. 그래서 이렇게 주의 종들은 마땅히 어떻게 하라고요? 다투지 아니하며. 그러는 거예요. 그죠? 다투면 안 돼요. 다투면. 리더는 다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주의 종. 그리고 디도에게도 디도서 3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에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그러니까 지금 이 서신서가 다른데 상대가 다르잖아요. 그런데 내용으로 볼 때 아주 권면하는 핵심 말씀에 다투지 말라는 온유하라는 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의 종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다툼은 자꾸 멀리 해야 돼요. 그 온유함을 우리가 유지해야 됩니다. 그 누구보다 우리 예수님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온유하신 분이잖아요. 실제로 제자들과의 관계를 보면 정말 온유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어떻습니까? 배신하는 제자들 앞에서 온유하셨어요. 그죠? 배신할 때도. 또는 저는 보면서 이 순환 고지를 3번을 하시거든요. 인자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임당하고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는 이 고지를 3번씩이나 아주 십자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길에서 제자들 훈련시키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3번씩이나 하시는데 제자들의 반응이 참 이상해요. 그런 말씀을 하실 때마다 뭐 한 번은 막 베드로가 막 안 됩니다 말리고 막 이런 주님의 뜻을 대항하는 막 싸우듯이 그런 때가 있는가. 그 뒤에도 2번씩이나 뭐 하고 있냐면요. 누가 그냥 싸우고 있고 뭐 서로 노상에서 다투고 있고. 그러니 얼마나 답답해요. 지금 십자가 자기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이 순환 고지 자기가 예수님이 하시니까 너희도 그래라고 하는데 제자들은 정말 이해를 못하고 한심하잖아요. 그런데도 인내하시잖아요. 급기야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이제 마지막에 얘들아, 그것도 3 제자만 데리고 갔어요. 측근 베드로, 야고보, 요한 데리고 와서 날 위해서 기도해라. 예수님이 막 눈물 흘리면서 말씀하셨어요. 막 내가 고민하여 죽게 돼서 이런 말씀까지 속사정을 다 털어놓으시면서 같이 기도하자. 기도해다오. 날 위해서 기도해다오. 그랬는데 웬걸 어땠습니까? 기도하고 와서 보면 자고 있고 졸고 있고 나중에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하면서 그래 됐다 가자. 자, 그걸 보면요 너그러우십니다. 그렇죠? 보통 같으면 너희들은 제자도 아니야 이랬을 텐데 주님 안 그러셨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어땠습니까? 뭐 주님 저는 목숨 걸고 따라가겠습니다 하다가 3번씩이나 모른다고 배신할 때 그때 눈이 마주쳤잖아요. 주님의 눈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쳤어요. 그때 주님이 바라볼 때 저런 못된 놈이 있나 이러셨습니까? 그럼이 사랑의 눈으로 보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의 눈을 보고 한없이 울은 거예요. 닭이 울기, 닭소리도 나고 그 얘기 미리 하신 게 또 생각이 나가지고 그랬던 것이죠. 그만큼 우리 주님이 온유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 나중에 배신한 제자들 부활하신 후에 어떻습니까? 또 고기 잡고 있는 한심한 제자들에게 아침 대접해 주시고 그리고 특별히 베드로 불러다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주님의 모습은 정말 온유함이죠.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된다고 한다는 것은 이런 길을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그렇게 우리가 온유함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온유함을 가정에서 우선 실천해야 됩니다. 부부끼리 다투면 안 되죠. 어떤 유명한 부부 세미나 강사가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결혼 초기에 부부싸움만 하면 항상 이겼대요. 이겨야 가장으로서의 권위가 손상받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이겼대요. 근데 존경이 아니라 오히려 점점 자기를 무시하고 존경심이 더 떨어졌대요. 그래서 나중에 나이가 좀 들면서 심각하게 고민하다가 한 가지 생각을 해봤대요. 그래서 이제 고민하다가 이렇게 했대요. 싸울 때마다 항상 져줬대요. 그랬더니 굉장히 자신을 존경하더라. 그걸 이제 얘기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워서 이기는 것이 꼭 이기는 게 아니에요. 져주면 오히려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또 직장에서도 또 학교에서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기면 뭐 이기는 것 같아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져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이기는데 승부욕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라서 뭐든지 이기려고 했는데 그거 이겨서 이겨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이렇게 지는 훈련을 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 대한 온유함은 다투지 않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 거역하는 사람 또는 범죄한 사람조차도 부드럽게 훈계하라 하는 것이 온유함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 2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막 거역하는 설령 이단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죠? 뭐 이런 사람들이 있을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거기에 맞대응한다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주 온유함으로, 그죠? 잘 타일르는, 이게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온유함으로 타일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렇게 거역하는 것뿐만 아니라 완전히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또 있겠죠. 자, 그럴 때도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바울이 동일하게 권면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이게 온유함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뭐든지 온유함으로 해결을 해야지 거기에 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예, 사도 바울이 그렇게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냈대. 고린도전서 4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온유한 마음으로 가는 거죠. 바울이 뭐 두들겨 패려고 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항상 온유함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가르칠 때, 우리 아까 예수님께서 제자를 훈련시키실 때 그게 온유함으로 하셨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자녀들을 특히 가르칠 때, 이제 저도 나이가 많이 애들이 크니까요, 안 됩니다. 옛날 방식 갖고는 안 돼요. 근데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온유함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온유함으로 가르쳐야죠. 그들이 감동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우리 성도님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혹시 가르치거나 권면하고 이런 일이 있을 때, 또 새가족을 우리가 그렇게 할 때도 새가족 중에는 여러 사람 종류가 있을 거예요. 그죠? 질문을, 아주 어려운 질문을 자꾸 한다든지 이럴 때 우리가 온유함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참 좋은 질문을 하시는군요. 그렇게 질문하시니까 믿음이 더 커질 것 같아요. 자꾸 이렇게 좀 온유함으로 할 필요가 있죠. 온유한 사람은요, 복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이 부분 해석하기가 참 어렵지만은 이 세상에서도, 땅이라고 했기 때문에요, 이 세상에서도 형통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유한 사람을 형통하게 해주신다.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세상에서 왜 온유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도 많이 따르고 뭐 잘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온유함을 잃어버리면 아무리 똑똑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영산교회가 앞으로 부흥할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을까? 목사가 온유해야 되겠구나. 그렇죠? 너무 날카롭고 원리 원칙대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 영산교우님들이 다 온유함으로 이 새가족들을 맞이하기 시작하면요, 교회 참 좋다는 느낌이 드는 것이죠. 사람이 모이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제가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온유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온유함을 어떻게 우리가 얻을 수 있느냐가 결론인데, 지금 성령의 열매도 다 똑같은 결론을 제가 말씀을 통해 내리고 있잖아요. 이게 온유함이 누구의 열매입니까?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이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 노력으로 내 어떤 것으로 맺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성령이 온유함의 열매를 맺게 하시느냐? 온유함의 가장 그 중요한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십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우리가 성령의 다스림을 받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게 자꾸 온유해지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온유했다기보다는 변화가 되는 것이죠. 우리 오 집사님 같이 저 말씀 나누실 때 사람은 점점 성악설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전 그래요. 그죠? 인간은요 악한 거예요. 애기들도 온유하지 않잖아요. 자기 이익이 안 되면 막 울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자기를 부인할 줄 알고 이렇게 되는 것은요 새롭게 태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새롭게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을 지나가시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가 새롭게 태어난 성령으로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이제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내가 의지하고 나아가기만 한다면 성령은 나를 어느덧 온유한 사람으로 바꿔주시고 믿습니다. 네. 어떻게 성령의 다스림 받습니까? 성령 충만 탄 게 아니잖아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요 불그락불그락 마음도 사라지고 남들에 대한 미움도 사라지고 그리고 사람이 자꾸 온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서 온유함의 열매를 다 같이 맺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특별로 이 온유함의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같이 하겠습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 늘 기도할 때마다 온유의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이렇게 주여 한번 지금 음악 좀 틀어주시고요.